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참 지혜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임이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로운 일이 뭔가도 많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일이 뭔가 하는 것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것들 또 가장 어리석은 것들,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이 충분히 해볼 만큼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 이후의 세대들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누려본, 솔로몬이 겪은, 솔로몬이 경험한 그런 삶, 부와 지혜와 쾌락의 극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건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무슨 의미냐면 내가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 세상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극복할 수 없는 한계, 그건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무리 지혜에 뛰어남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설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선가 밤잠 자지 않고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본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사람의 나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에 하나 인간들의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단호하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다 경험해 봤는데 죽음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운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운매자와 그리고 지혜의 그 상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매자에 대한 이 지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한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이렇게 눈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얘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는 뛰어난 안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가 많든 지혜가 적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면 단순히 죽음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죽음과 그리고 또 삶에서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죠? 우연한 불행과 사건과 사고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삶에서 생겨나는 우연한 불행들까지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그만큼 뚜렷하게 극복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온갖 지혜 그 이상의 것들을 또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 자신도 이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세상에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해서 얻은 지혜로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도 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없는 절망감이 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능한데 무기력하고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인데, 근데 마치 해 아래에서 죽음을 겪지 않을 것처럼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해 아래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헛되고 무가치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자는 자기가 물질로든 아니면 영향력으로든 뭐로든 이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이 좀 기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돼요?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억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들과 비교할 때 그 어리석은 자들보다 조금 늦게 이 이름과 그런 것들이 조금 늦게 사라질 뿐이지 결국은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영향력 좀 발휘하고 생색 좀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살면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오래 기억은 하는데 머지않아서 똑같이 사라진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미워해요?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한번 세상적으로 해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몹시 원통하고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지혜, 지식 다 추구하고 물질, 부귀, 영화 심지어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고 세상의 쾌락의 극치를 다 겪어봤는데 그래서 뭔가 다르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평범하게 죽은 사람보다 조금 더 기억되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뭔가 다를 거라고 하고 몸부림치며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특히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이 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대신 세상의 만족은 좀 얻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공부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자. 뭐 등등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살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빠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넉넉하고 여유 없고 풍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체력과 영향력과 지혜,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얼마 되지 않는 적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무익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거역하는 세상의 지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는 동안은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내가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상으로 등등 여러 면에서 제한과 제약과 압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참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사실은 세상의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의 죽는 것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참 지혜의 신앙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는 동안 좀 뒤처지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도 거역하고 우리는 열심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극치의 쾌락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더라,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씩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개 비중을 세상적인 것들만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0.1%만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낙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또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위로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